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상처 입은 영혼을 싸매시고 고치시고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계의 만민들과 곧 여러분들과 화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사야 55장 8절로 11절의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높고 하늘처럼 높다는 것, 그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고, 하늘이고 하나님의 길이 하늘이라면 사람의 생각은 땅이고 사람의 길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이 차이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높은 것을, 귀한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말씀하시지만 사람의 생각은 이 땅에 있는 것에 자기의 생각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와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온 인류 안에 있는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러려니 하겠거니와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이 하늘처럼 높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것, 영원한 것, 불멸의 것, 신성한 것, 이러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일하시고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하시는 그러한 근본적인 목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이런 것들을 잘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그 믿는 자들까지도 혼돈 가운데 있다고 봐야지요. 대부분이.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은 그 하늘에 속한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인데 비해서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육신적인 그러한 생각, 육신에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을 좀 평안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는 이러한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이러한 것들은 이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건 아닌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든가 하나님의 길이라든가 하나님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너희들과 내가 생각이 다르다. 내 생각이, 내 뜻이, 내 길이 이렇게 높고 고귀하다. 이런 것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러한 뜻과 계획을 밝히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그 뒤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뒤에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다시 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발열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무익히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명하여 보낸 모든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길은 너희 생각보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아. 그리고 내 뜻과 내 그러한 목적은 높은 거야. 이렇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과 그 생각, 계획, 목적을 하나님께서 밝히시고 땅에 비가 내려서 이 땅을 적시고 결국은 소출이 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열매를 산출하고 우리 사람들을 일으키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사야 55장 이 8절, 9절,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 신학자 칼 바르트가 그 전에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어떤 높은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보이는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라 엄청 높은 어떤 영역에 계시는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위에 계세요. 초월해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동시로 보는 거지. 아브라함이 과거에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과거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이 동시에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관점을 가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중요한 것이고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서에는 하나님이 뭘 말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명령하시기를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막 내가 이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일으켜 말하는 것 같지만 그 선지자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이러한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아담과 하와 부부가 죄에 빠지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그래서 결국 이 인생 전체가 지금 이렇게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자기의 생명의 줄을 몰라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몰라봐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도 근데 모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생각과 길이 너무나 높고 하늘처럼 높아. 그런데 땅에 사는 우리들은 이 땅에 있는 것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믿는 사람들도. 저 같은 이런 사람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면서 이러한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이 안에는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는 것이고 성경을 읽으면 마음에 빛이 오고 소망이 오고 감사가 오고 기쁨이 온다는데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비가 하나님의 말씀이 비처럼 이 땅에 내려오면 반드시 이 땅을 적시고 곡물을 산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곡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 말한 것이고 이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경작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알곡을 만들려고 그런 거예요. 알곡을.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높은 데 비해서 사람들은 이 보이는 이 세계에 올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계시라든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이런 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위로부터 늘 내려주시는 태양을 내려 비춰주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예,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시는 분, 은혜를 주시는 분.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뿐만 아니라 마귀가 사람 안에 가라지를 뿌렸는데 그 가라지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똑똑함, 인간의 지혜, 인간의 그런 탁월함을 과시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는 거잖아요. 거짓의 씨를 뿌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똑똑하고 잘나간 인간들이 그런 거짓의 씨를 뿌린 그 마귀의 그 앞제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아니 사람이 아메바에서 진화했다는 것을 믿고요.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했다는 그 귀하고 달콤하고 아름답고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대우하는 그런 말씀은 안 믿어지세요? 사람이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아메바가 진화해서 내가 이 인간으로 진화했다는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나는 존귀한 자로 지음받았다. 이게 더 와닿지 않습니까? 이쪽을 택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 존재를 아메바에서 진화한 그런 그리고 침팬지가 자기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말에 속아버리는데 그 말을 누가 심어놨어요? 사람 안에? 마귀가 사람 안에 가라지를 뿌린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대해 부정적인 말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게 죄가 됐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말에는 혹하고 그거 그런가 하고 심지어는 연구를 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하지 않고 그 계시의 말씀이 사람에게 내려온다 그러는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저희 사이트에 와가지고 안 믿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댓글을 많이 다시더라고요. 비난하는 건 좋지만은 한번 사람이라면은 손에다가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솔직한 말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빛을 내리고 비를 내려 주셔가지고 이 땅에 곡물이 자라서 살고 있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살아요? 태양이 있고 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구름이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신묘막심한 조화를 이루어서 이 땅에 비를 내려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사계절의 변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식물이 자라고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채소가 나오고 풀이 나오고 또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곡물이 나오고 과일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정말 우리가 뭐 고기 하지만 솔직한 말로 하나님께서 태양빛을 비춰가지고 광합성을 하지 않으면은 동물들이 살 수 있는 사료가 어디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풀과 초목을 그 동물들의 식량으로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의 그 온기에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은 인간.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구나.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저를 비웃으시며 그랬어요. 저를 비웃으신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역사하시니까 오늘 또 우리가 살아 있는 거지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우리들은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싫거나 좋거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기의 아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원수가 되어 있는 우리들을 위해 내어주신 좋으신 아버지입니다. 제가 그렇게 소개하는 거지. 근데 그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게 율법이에요. 구약 성경의 율법인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가 담겨 있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존엄한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인 군주와 같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희 부모를 공경해.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세부적으로 다 우리 사람들이 뭐 훔쳤으면은 그걸 5배를 배상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다 주셨어요. 예?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을 모세를 통해서 그 계명을 주셔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비가 땅에 내려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땅을 적시고 땅을 비옥하게 하고, 예? 땅에서 싹이 나고 생명이 자라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식량, 풀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짧아서 우리가 땅에 올인해도 하나님은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믿으면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알곡이 되고 그렇게 되지만 끝까지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면 여러분만 손해지, 여러분만.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라. 자,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세라든가 선지자들라든가 꿈과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 그 히브리서 1장에 가면 딱 나옵니다. 히브리서 1장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가 읽어드린 그 성경도 이사야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에서 우시야 왕 때 이렇게 말씀 사역을 했던 그 선지자인데 이 사람에게 이러한 계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높다. 놀랍다, 신비롭다. 이걸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그 일하심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니까. 그리고는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변모시키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성경에서 말한 여호와 하나님, 그 유일하신 그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예? 그 하나님을 만나야 올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사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분을 위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오는데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이제는 사람이 되어서 진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하늘과 땅이라면 도저히 하나님께 인간이 나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 역사에 참여하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너무나 존귀하고 높으신 하나님이신 그분, 창조주 하나님. 저 말이 아니고 골로새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주라고 만물이 그를 통하여 지은 바 되었고 만물은 그분을 위하여 존재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한 분인데 그 영광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근데 뭐 하려고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생명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땅을 적시는 것처럼 알곡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알곡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을 일으켜가지고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에게 상속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지금 경작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의의 태양이 떠오른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의의 태양이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직접 우리한테 찾아온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빛이 있다. 사람들의 빛이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그런데
그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계셨던 그분이 나타나셨느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1세에 가면은 그 예수님을 가리켜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그분이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을 가진 영광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질러 놨던 그 모든 마귀가 사람 안에 가라지를 뿌렸는데 이제 가라지를 제거해버리고 가라지를 치워버리고 참 생명의 씨를 우리 말씀을 우리 안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왕이면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 제가 설교한 내용을 듣고요. 돌밭이 되지 말고 그 길가도 되지 말고 가시 그 밭길도 되지 말고 옥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라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납득이 되도록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 계신다 그래서 안 계십니까? 여러분이 없다고 하나님을 무시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평가의 대상이 되냐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오늘 또 8억이 넘는 모든 80억이 넘는 인류에게 그 먹을 양식을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선대하시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이 그분을 무시한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고 그러느냐 이거예요.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생명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기왕이면은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의 신상에 좋다 이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믿으시라 이겁니다. 사람이 죽어봐야 한다 그러지만 죽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간다는 두려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직접 하셨는데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두렵지도 않아요. 와,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도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그 지옥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루터라는 그러한 종교 개혁을 했던 그 가톨릭 신부였던 사람이 나중에는 개신교를 이끄는 지도자가 됐는데 이 사람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가지고 자기 옆에서 친구가 벼락 맞아서 죽고요. 루터만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벼락 치는 날 벼락이 때려버리면 혹시 내가 죽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들어간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도 않는다. 그리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영접하기 전에도 늘 그런 말씀이 떠올라. 두려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니까 이 모든 공포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랬어요. 네가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구나. 구약 성경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러더니 이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 예수님이 나를 먹는 자는 나를 인해서 살리라 그런 거예요. 구약에 있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 만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곧 말씀이 우리 사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떠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기경을 하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이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산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알곡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그냥 자랍니까? 햇빛도 내려오고 비도 내려오고 바람도 불고 또 낮이 있고 밤이 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곡식이 여물고 자라서 우리가 먹는 이
이 쌀이 한 톨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농부는 그거를 다 이해를 하고 이 비가 오는 것, 태양이 일조량, 그리고 이러한 모든 낮과 밤, 심지어는 그래서 농부들이 그 계속 밤에도 그 무슨 가로등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계속 켜진 곳에는 벼가 더 안 자란다 그러잖아요. 벼도 쉬어야 되는 거예요. 낮에는 그 햇빛이 쨍쨍 내려야 되고. 그러니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산출하려면 태양도 맞아야 돼. 비도 맞아야 돼. 또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또 바람도 불고 또 여러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농부가 경작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어떤 좋지 않은 병충해들을 또 없애고, 예? 농부가 그렇게 해서 곡식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심오하고 놀라운데 이러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단순 명료하게 보여주시면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라든가 길가 또 가시밭길 또 돌밭 그러면서 또 한 곳은 옥들로 다 비유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를 묶어가지고 성령의 이러한 것들을 계속 경고하고 너희지 아니하고 그거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관여시키고 여러분에게 그러한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왕이세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된 왕이죠. 영광의 왕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이고 우리의 참도록 다 모든 곡식이라든가 필요한 것도 다 주셔가지고 자모인가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생명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를 않아. 무시해. 그 사람들과 저가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를 하고 와 네. 네. 이런 사람들은 두렵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기회를 주셨는데 언제까지나 굳이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분이에요. 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그 생명을 위해 대속의 제물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한 대헌장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영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엄청 중요한데 우리 주 예수님은 바로 그 말씀 생명 우리 예수님만의 그러니까 하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병씀도 많이 해주셨어요. 뭐 마태복음 13장에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도 하나가 문제가 뭐였느냐? 사람 안에 이 가라지를 안에 들어온 죄, 씨가 들어와가지고 이 씨가 이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인생을 이끌어서 알고 이 가라지와 같은 이러한 인간의 썩어있게해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해서 하는 사람이 됐다고 쳐도 사람이 되어도
사람은 앞에 심판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근본적인 목적이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종교를 찾고 일반 것을 알겠다고 하지만 제가 먼저 말씀한 그보다 하늘처럼 높다니까.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하늘로부터 내려와 있는 지식이라든가 지혜라든가 뭐 철학, 종교, 도덕, 뭐 인간의 뭐 윤리라든가 뭐다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출처가 신근하고 신실한 것 때도 다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도를 통하면 어떻게 돼요? 창조주 하나님 자기의 생명을 아니요, 구원은 없다 이거예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세상 종교라든가 그런 건 다 우상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에요. 첫 번째 계명. 엄청 중요한 건데, 근데 사람들은 그게 뭐냐, 착하게 살아야지 이 사람이, 그러면서 뭐 종교적인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는데, 그 종교적인 차원으로 가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온 게 아니고 인간이 그 연구하고 개발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석가모니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역사했겠어요? 마귀가 인간 그 어떤 탁월한 사람들에게 역사해 가지고 그런 종교를 만든 거지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만들지만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신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이상한 신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신이 되고 다 그런 것들은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자기가 신이 된다는. 일본이라든가 이런 신도에도 뭐 그렇고 얼마나 많은 이 세계 안에 무속신앙이 들어왔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들. 이제 유대교, 이슬람교 또 기독교가 이 유일신 사상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유일신 사상을 가졌다고 해도 저 유대교와 그 모슬렘 이슬람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거기서 갈리는 거죠. 예? 그래서 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오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이룰 길이 없는 거지. 그런데 말씀이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이 땅을 적시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도 그와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인간이 개발해낸 그런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과 모세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 그게 제가 오늘 전하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람 안에 가라지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를 주님이 제거해버리고 주님이 농부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는 농부신이 그랬어요. 아버지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가라지를 제거해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 가라지를 없애는 인간의 죄, 죽음, 마귀, 예? 그리고 우리 사람의 이 육신 플래시라고 하는 이 사람이 문제예요. 이 존재 자체가 문제. 그런데 인간 존재까지도 다 끝내버린 거예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이 가져왔던 모든 부정적인 항목을 끝내는 마지막 아담, the last Adam became a life-giving spirit. 성경이 그대로 써 있어요.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첫 번째 아담이 가져왔던 모든 항목을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 모세 모든 그런 것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과 평화를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뿌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생명, 불멸의 생명, 그 생명이 일어났다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이 되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는 이 신성한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올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었다니까. 그리고 그 하늘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어날 때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진짜. 하늘의 미랄이 그대로 있으면은 그대로 있지만 그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산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자연계 안에 그러한 그 원리를 다 숨겨 두셨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진짜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 안에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2000년 교회사가 그걸 증거하고 있고요. 저도 거기에 포함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씨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씨가 떨어져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씨가 내 안에 발화가 돼가지고 그것이 자라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것이 뭔가 이런 게 보인다니까.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하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구나. 이런 거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의도한 게 뭐예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은 다른 큰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미랄이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이제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야 이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를 그분이 그 승리에 기반해서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믿는 자 안에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신약에는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에 오시더니 이렇게 우리를 위해 너무나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시고 막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막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 증거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자연계를 향해서 명령하시기도 하고 그러더니 마지막에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더니 결국 알고 보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이 구약에 있는 그 모세를 통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문 지방에 피를 바르고 너희들은 그 안에 가서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고 막 이렇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 구약에 있는 그러한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애굽 왕 바로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해방되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됐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실 때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진짜라니까. 그래서 주님은 구약에 있는 그런 그 예표라든가 그런 그림자였는데 그 실체가 와가지고 그걸 다 이룬 거라니까.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대조해 보면서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강조하고 중요하게 말하는 거지. 사도 바울이 홍해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살아나는 것이 홍해바다 세례라 그런 거예요. 거기가 바로 우리의 옛사람 무할례로 죽어있던 우리를 그냥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고 장사 지내버린 거예요. 그 홍해 바다가. 그리고 올라와 가지고 새 창조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이 땅에 사는 생애가 광야의 인생길인데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저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는 거예요. 진영을 짜가지고. 그러니까 진영을 짠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으쌰으쌰 나 혼자 잘났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돼 가지고
진용을 짜가지고 뭐 거기 있잖아요.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뭐 레이는 섬기는 자들이고 유다 지파, 뭐 스불론, 이사갈 뭐 여러 뭐 있어요. 아셀 해가지고 그 12지파가 있습니다. 그들이 다 진용을 짜가지고 이제 저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왕으로. 예?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사람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고 난 뒤에 성령님을 예수님 믿는 사람 안에 보내주셨는데 이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이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받고 가르침 받지만 정작 중요한 자기 안에 원더풀 카운셀러로 자기 마음의 왕자에 계신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오신 거요. 그의 영으로. 그런데 그거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를 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전이라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성전이지 뭐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존재 성령님이 뭐 사람들을 시중들로 온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써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옛사람 아담이 저질러놨던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했어요. 가라지를 다 치워버렸어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생명의 씨를 사람들에게 뿌린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데 저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받아가지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했는데 이 생명의 씨가 자라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떨어진 지금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라 이겁니다. 받아들이면은 생명, 구원,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여러분은 그 즉시 성령님이 여러분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여러분의 영 안에 성전 삼아 이제 내주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리니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해 주셨어요.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 주신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지. 믿는 자들은. 그런데 그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의 도움을 안 받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몰라. 기도 많이 한 사람, 환상을 본 사람, 어떤 신유가 있거나 기적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만이 전매 특허가 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녀. 예?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자기 안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분이 그분의 영으로 지금 임마누엘 하셨는데 그걸 몰라. 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 따라가. 그게 가짜지. 잘못 믿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가르치는 분들이 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 성령님의 내주하심, 임마누엘 이런 것들을 강조해야 돼요. 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돼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되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가정 생활도 잘하고 그런 거지.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 관계가 발전이 안 돼. 그분을 내가 알지도 못해. 계신 것도 몰라. 오셨다 그래도 안 믿어져. 그런데 그게 진짜 안 믿어지는 게 저도 안 믿어지더라고. 예? 제가 믿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계속 이런 말씀들을 가까이 하고 읽고 하니까 와 진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성전 삼아 와 계시는데 이 중요한 일들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한다. 와 이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오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제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거죠. 예? 성령님을 의지하니까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지. 어떻게 이렇게 계속 믿음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인데 왜 이렇게 지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생명에 관한 것이고 영원한 것에 관련된 것이고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여러분의 전 존재를 다 바꿔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전해지는데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총을 경험해 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이 여러분 곡식이 딱 그 비가 오거나 태양이 비추면 그냥 그것이 금방 자랍니까?
서서히 안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면서 나중에 어떤 한 계절이 바뀌면서 그게 와 이게 알곡이 여물어 가지고 자랍니까? 그냥 안 보이지요? 그냥 햇빛이 쪼이고 비가 내린 것 같지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그게 이제 염은 알곡이 돼 가지고 자란 거예요. 그러나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그 존재 안에 그 곡식 안에서는 뭔가 그 비가 오고 햇빛이 내려 쪼이고 낮과 밤이 바뀌면서 그 안에는 뭔가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도 내가 볼 때 금방 내가 뭐 이렇게 안 바뀐 것 같지만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교회도 자주 나가고 성경도 가까이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그러한 변화가 온다니까. 예? 짠하는 사람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역사는 서서히 이렇게 비가 와도 태양이 비춰도 뭐가 안 자란 것 같지만 이미 그 존재 안에는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그 햇빛의 영향, 비의 그 수분을 흡수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알곡이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저는 오늘 그냥 일반적인 말을 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말씀을 하고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우리에게 와가지고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데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여러분은 여러분 내적인 존재가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여러분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조금씩이라도 닮아가는 거예요. 말이 과거에는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그걸 금방 안 하는 건 아닌데 조금 바꿔졌어요. 부정적인 말을 중단하게 되고 될 수 있으면은 긍정적인 말을 하고 사람들을 전에는 막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조금 덜 하고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화해를 가져오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됩니까? 성령님이 오신 것은 평화의 왕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분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과 평화, 사람과 평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는 곳마다 평화를 빌라 그랬어요. 평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평화의 왕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여러분과 제가 모셨다. 그거는 평화의 왕을 모셨으니까 하나님과 여러분과 평화가 돼야 돼. 하나님과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이거지. 예수님을 모신 사람이 누구를 미워합니까? 진짜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누구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어떻게 용서가 안 돼요? 주님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되 70번에 70번도 용서하라 그러고 그거는 조건 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한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우리 주님의 계명을 떠올려 보세요. 주님이 계명을 준다 그랬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떠올리는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런 말씀이 안 떠올라요. 자기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다툼이 있거나 어려운 문제가 직면하잖아요. 돈 문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자녀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부간에 상의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이 가정을 꾸려 나가다 보면은 그런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서로 관점이 틀리고 생각이 틀릴 수가 있는데 그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등장하게 되면 그 가정에 그러한 문제들이 작아지고 서로 조율하게 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뜻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닮게 하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이 있고 가난이 있고 뭐 질병이 있고 그런 것은 예수님을 본받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야 알곡이 되지. 응? 알곡이 돼야 하나님 나라에서 그 상급과 면류관이 주어지는 거지. 쭉정이가 됐어요. 쭉정이는 뭐예요? 모습은 똑같아. 겉모습. 근데 이 밑에 안에가 사람에게 유용한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도 이 가라지를 원하지 않는다.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태운다는 것이요.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형식만 갖춘 그러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너희가 이 율법에 이 모든 걸 알고 뭐 11조와 모든 걸 지키는데 이 율법의 의와 신과 이는 버렸구나. 그러면서 꾸지람을 하신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행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부터 나온 그러한 말을 하고 사랑을 하고 그래야 이게 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과의 생명의 연합을 통해 나오지 않는 것은 다 그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예? 우리가 뭘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죄가 되는데 믿음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믿음이 하나라 그랬어요. 에베소에 가면 믿음도 하나래요. 그런데 그 믿음이 누구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바울이 산다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믿음이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가 살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 염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예?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니까 돈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뭐 주택도 필요하고 많이 필요하잖아요. 또 자녀들을 가지신 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하든지 잘 가르쳐 가지고 이 세상의 경쟁 사회에서 낙오자가 안 되도록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런 것이 조금 안 됐다고 쳐도 막 거기에다가 내가 인생 전체가 걸린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떨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믿는 성도들은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나를 경작하시고 있구나. 내게 이러한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오는 것도 나를 지금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믿고 그거 비가 내려도 그렇고 그러나 쉴 때도 있잖아요. 밤중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계속 뜨거운 태양만 주세요. 밤에 좀 쉴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다 우리를 경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을 늘 받아 먹어야 되는데 영의 양식이거든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은 영의 양식이 안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일단은 읽어야 돼요. 일단은. 그래야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대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지 성경 읽지도 않아. 일주일 내내.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리고 늘 누구한테 듣기만 해.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들어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하라 이거예요. 저 말은. 왜? 말씀이 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인데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랄 때 생명이 나오고 빛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그래서 평화가 오고 감사가 오고 찬양이 오고 막 그런 거지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드디어 여러분이 좀 성장하면은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태도가 예수님과 이제 조금씩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장 그 모델이 누구예요?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예수님과 비슷한 예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닮은 사람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과 닮은 사람으로서 성경을 써버린 거지. 주님께서 써야 될 내용을 다 써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우리 바울 사도를 보고 기뻐하신 거예요. 예?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행하신 그 비밀을 다 밝혀놨기 때문에 그거는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났는데 그 많은 사도들이 있었는데 이방인의 사도였던 핍박자였던 한때 핍박자였던 바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생각하면 자기를 자랑할 수가 없어. 그래서 자기는 과거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나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가 그렇다. 그렇게 할 정도예요. 늘 자기 자신을 낮추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너무 크고 앞으로 줄 상급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바울이 혹시라도 교만할까 봐서 자만할까 봐서 사탄의 메신저를 보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는 거지요. 사탄이 왜 타락을 했습니까? 잘 나갔으니까. 탁월하니까.
어떤 존재보다 탁월하고 유능하고 그의 무역이 성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아주 잘 해가지고 결과를 도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과를 도출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런 어려움들을 안 당하고 그러니까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지.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많은 어려움과 연단을 받고 고난을 당한 사람은 아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다잡을 수밖에 없어요. 왜? 진짜 아닌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써주시고 일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해서 된 거구만 확실하게 알아버리지. 모세라는 사람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40살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는 그런 뜻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거기 자주 가본 거예요. 거기 자기 민족을 어떻게 내가 구출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애굽의 관리까지도 그냥 열받아가지고 없이 쥐었지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니까 야, 너희들이 형제들끼리 왜 싸우냐 이 사람아.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네가 재판장이냐? 그래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들을 내가 다 따르지 않는구나.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완전히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이제 다 늙어서 이제 인생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 모세 자체가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진짜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한테 오시더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네 자리가 거룩하니까 신발을 벗어라 그러더니 막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한테 막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 내가 너를 보내고 그러니까 나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막 그러잖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그리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모세가 이 모세 오경을 쓰는 위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모세가. 그리고 모세가 교만할 수가 없지. 그렇게 그 나이 먹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능력과 권능을 행했는데 자기가 뭐 잘나가지고 뭐 바닷물이 열리고 뭐 그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 어떻게 자랑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겸손하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나름대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가말리아 문화에서 뭐 이렇게 교육도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를 비밀을 다 열어주셨는데 이 사람이 교만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최고의 계시의 말씀을 받았는데 마귀는 이 바울을 타락시키려고 그럴까요? 안 할까요? 바울을 타락시키려고 그러지. 근데 간단한 게 잘 나가 버리면은 교만한 마음만 집어넣어 버리면 뭐 이 사람이 타락하는 거예요. 이 사람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 안에 그 가라지가 뭐냐? 죄인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만한 죄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예요. 예? 그게 교만인데 그 가라지인데 교만이지요. 죄. 그런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리어 사탄의 가시를 보내가지고 메신저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그 몸을 괴롭히니까 나는 아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한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약할 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고 극대화되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지. 깨달아 버린 거지 완전히. 그래가지고 성경에다 그걸 써놓은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최고로 극대화된다. 이걸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은 겸손한 거지요. 저 같은 사람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써주셔가지고 이제 조금 되면은 제가 뭘 자랑할 게 있어야지 이제 평생을 어려움 가운데서 지내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했다는 것만 말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제가 뭐 할 것도 없지만은 그리스도 외에는 말할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의 행위, 인간의 탁월함, 어떤 똑똑함, 말도 안 돼요. 그런 것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게 사람의 외부에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생명 주는 영으로 여러분 안에 성전 삼아 임만을 하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저도 잘 몰랐다니까 그거를. 최근에 봐가지고 실제적으로 계속 말해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 성령님이 일하게 되면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열매를 산출하게 되는 거예요. 빛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를 믿지를 않아. 자기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 그래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야, 네가 거듭난 날짜 알아? 거듭난 날짜 아냐고 그러면 거듭난 날짜를 몰라. 모태신앙. 예? 그리고 교회를 자주 오랫동안 다녔던 사람들은 내가 언제 거듭났는지 몰라. 완전히 그런 그 가짜의 복음에 속지를 마시고,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은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거듭나지 아니했다고 칠지라도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기만 하면 그 순간에 거듭나는 그 순간에, 예?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이루어 놓고 했는데 인간의 편에서 뭘 결정하고 결단하고 내가 뭐 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고, 다 그런 쪽의 사람들이 신비주의, 능력주의, 그리고 자기들이 은사주의, 자기들이 탁월해, 자기들이 뭐 사도라나, 가짜들입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고, 사도라든가 특별한 그런 말씀의 계시의 사람들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이 거기서 일을 다 마치신 거예요. 완결한 거예요.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사도는 안 일어나. 미안하지만 바울 사도를 통해 기록한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일어나는 거지.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시대에 자기가 사도라 그러잖아. 특별히. 예? 어떤 뭐 선교단체라든가 뭐 특별히 자기들에게 사도권이 왔대. 와, 가짜들. 그리고는 자기들을 추구하게 만들어. 에?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그리고는 자기들이 뭔가 거창한 일을 구호를 내걸면은 그게 최고인 양 말을 하네. 그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기존의 교회를 무시하게 되고 어떤 선교 그런 게 해가지고 임파테이션 말하고, 그런데 뭔가 어디서 나왔어요? 선교단체에서 나왔지. 예? 그런 게 나오면서 세계를 복음화한다. 거창한 구호 맞기는 맞는데 그리스도를 중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 믿는 자 안에 오신 성령님의 역사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 하는 게 아니라 태양빛이 은밀하게 내리고 비가 내렸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작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은밀하게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 은혜의 복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줘 가지고 믿는 성도들이 그걸 믿을 수 있도록,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격려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지. 은혜를 말하는 거지. 여러분, 딱 그걸 알아먹는 길이 딱 있어요. 네가 결단해라. 네가 어떻게 해라. 이런 것들을 힘을 많이 주는 곳은 대부분이 처음에는 쌈박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율법주의가 있고 신비주의가 있고 결국은 그리스도 중심에서 벗어나가는 그러한 오류가 발생한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이렇게 보고 느껴왔습니다. 그 신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예민한 그러한 관찰력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전에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그 은사운동하고 능력운동하는 사람들 말을 내가 뻥끗 못했어요. 성령님을 해방한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빗나가는 그러한 것들은 교회를 와해시키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게 하면서 이상한 길로 가는 그러한 운동을 일으켰어요. 이 2000년 교회사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이단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그리스도의 생명 노선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기록한 이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의 이러한 책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이 책에 기록된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것이 바로 저주받는 길이에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터널 컨뎀, 영원한 정죄함이 있다 이거예요. 영원한 정죄함. 그러니까 두려운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바울서 시인을 늘 자주 읽어야 돼. 예? 바울서 시인을 읽고 거기 안에서 오늘 제가 말씀했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쓴 계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진짜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옛사람이 못 박혔다 하든지,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 되셔가지고 아담이 가져왔던 모든 그 불행적인 항목을 끝냈다든지,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든지, 예수님이
그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든지, 왜 창조주가 이 세상에 오셨겠어요? 창조주만이 온 피조 세계를 다 포함할 수 있는, 집합으로 따지면은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피조 세계의 모든 문제를 단 한 번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모든 지옥의 세력을 다 한 번에 창조주가 되셨기 때문에 피조물들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그들을 완전히 부끄럽게 하고 패배시켜 버린 거예요. 이 우주 안에 유일한 그 승리를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다, 생명이다, 빛이다, 그분 안에 모든 것이 있다,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분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떠나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 서신에 가니까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과 생명의 연합을 통해 나오지 않는 것은 다 허사다, 헛된 것이다, 그거는 배설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 사도를 통해 기록한 이 복음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중심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복음에 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영의 역사, 성령님 역사. 제가 이걸 말 안 했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생각, 하나님의 길을 누가 알겠느냐 이게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아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그 계획, 이런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일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왔는데도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아. 성령님과 함께하는 게 막연한 게 아닌데, 예수님과의 생명의 연합을 추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늘 삶의 중심에 적용하는 것이 성령님의 생각이에요. 성령님의 생각이라니까 뭐 환상, 계시, 특별한 어떤 능력, 임파테이션, 뭐 자기들만의 특권,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들은 다 형제니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다 형제니라.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 그랬어요. 다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어떤 사람도 자기를 구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신약의 계시는 그거예요.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사도가 되시고, 사실은 그분이 유일한 사도시지 대제사장이시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생명과 머리로 취해야 돼. 그래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목사, 교사, 복음 전도자 등을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그러한 사역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우습게 알면 안 되지. 교회가 여러분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가볍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에 이 교회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도 그 교회 안에 포함되는 거지, 교회를 제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더 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교회예요. 아담으로부터 나온 존재가 하와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나온 것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을 가져오지 않는 것들은 다 날아가는 거지 뭐 교회가 아닌데. 거기에서 많은 능력, 은사, 신유하면서 말을 해봤자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의 원칙에서 빗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보다는 자기들이 짠하고 사람들을 얻기는 얻었는데 이상한 길로 가. 그게 이단이 신천지가 그런 데죠. 많은 사람 얻었잖아요. 그런데 종말론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의 사랑과 빛과 용서와 평화, 그런 게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 원수들을, 자기 가족들을 갖다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고 상관도 하지 말라고 그 젊은 사람들을 꼬시니까 젊은 사람들이 뭘 모르니까 그대로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리고는 완전히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다나? 와,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지. 복음을 모르니까 그렇지. 우리 주님은요,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데,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의 부모도 자기 자식을 그렇게 내버리지 않고
예? 자기 자식이 잘못해도 봐주고 끝까지 그 아들을 책임지려고 그러고 그런 이 사람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우리들을 대우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게 안 하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긴다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알고 슬픔을 알고 다 모든 것을 걸머졌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우리 체질을 아시는 거,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우리를 동정한다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봐야 아버지를 보는 거지. 응?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성령을 통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일을 우리가 주장하지 아니하면 빗나간다니까. 성령님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아까 말한 그런 사역자들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시대에는 그런 사도가 없다 이 말이요. 예? 초대교회로 사도가 끝난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사실은. 성경을 기록한 그 시대에 사도들이 있던 거지. 지금도 사도라 그러고 자기들 구별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잘 가보니까 구별하는데 이상하다 이거예요. 능력을 구하고 신비를 구하고 자기들만 구하는데 교회를 우습게 알더라 이거예요. 예? 뭐 선교하고 뭐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본다고 거창하게 하는데 기존에 있는 교회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바울 사도의 계시를 중시하기 때문에 교회를 중시하는 거예요. 교회. 칼 바르트 신학이 왜 중요합니까? 그는 처음부터 칼 바르트 선생은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 중심의 신학을 하는 것은 교회의 신학이다. 성도들을 위한다. 교회를 위한다. 이게. 예?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는 거예요. 이 신학이라는 게 뭐 때문에 있어요? 그러한 중요한 원칙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왜 필요해요? 예?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계시가 우리가 생각해서 지어낸 거라면 모르지만 그 에베소서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궁극적인 영원히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다. 그리스도가 그걸 얻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 것이다. 이 사람들아.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출생해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그리스도와의 그런 관점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를 일으키려는 뜻을 가지고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이 세상 만민을 지금 경작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러한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존재 방식으로 들어가서 가정에서 자기 곁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부모님이나 형제들이나 어떻게 봐야 돼? 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구나. 저 사람은 내 아내고 내 남편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귀하게 대우하는 거 함부로 안 대하고. 예? 그렇게 해야 정신이 바짝 나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뭔가 이게 보여야지. 성령님이 그걸 보여주신다니까. 성령님이 그 일을 하려고 우리 믿는 자 안에 오셨어요. 먼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평화, 사람과 사람의 평화, 가정 안에서부터 평화해야지. 예? 어디가 가정 안에서 평화를 깨뜨려버리고 뭐 나만 천국 가고 저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가족들에게. 예?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믿는 분들에게 약간 경고성 말씀으로 가라지는 뿔에 태운다 이런 말씀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차원이 틀리잖아요. 그러나 자기 가족들에게 그러한 적대적인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거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깨뜨리려는 게 아니라 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가정에서 저희들이 전하는 복음은 이렇게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두려움을 줘가지고 그게 깨어나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인생 이렇게 가다가 진짜로 그 날 와버려가지고 돌이킬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 아이고 내가 그 전에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겠다. 그 자수하고 강명 찾듯이 우리 예수님께 돌이키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제가 이제 이사야 55장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은 이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처럼 너희들의 이 사람들, 너희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들보다 이렇게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은 이 땅에 있는 생각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그렇게 높은 생각과 뜻을 가져서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빛으로, 비로, 생명으로 이 말씀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내려와서 그냥 하지 않고 말씀이 땅에 내려와서 그 비가 땅을 적시는 것처럼, 그래서 열매를 산출하는 것처럼 말씀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져 가지고, 여러분의 말씀이 떨어져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은 경작하시고 열매를 산출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야지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그 작품이 나오지. 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닮은 아들로 여러분을 일으키려고 지금 여러분 경작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도 있고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금방 자란 게 안 보여. 그러나 그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짠하고 뭐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오늘 하나님 내가 말씀 받아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벌써 여러분 안에서 이미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한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믿으시라 이거요. 제발 좀 믿고. 그리고 그 모든 말씀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말씀, 구약에는 말씀으로 여러 가지로 방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직접 오셔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다 이루셨고 다 승리하셔서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이제는 우리 사람 안에 가라지를 치워버리고 빼버리고 알고 이제 참된 그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이 그분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영접하신 분들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믿고 느낌이 아니라 이거예요. 저도 여러분에게 느낌이 있어가지고 성령님의 계시에 대해서 성령님이 성경이라는 걸 느낌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는 그 믿음으로 보니까는 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하지 말고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뭐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아 오시는데 그분은 왕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지금. 임했는데도 임했다는 것도 모르고 말씀도 안 받아 먹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제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날마다 받아 먹고 특별히 바울 서신을 날마다 읽으시라 이거예요. 예? 바울 서신에 기록된 말씀은 믿음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날마다 반복해서 읽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걸 믿으면은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제 말은. 예? 복음이니까 생명이니까 사랑이니까 부활 생명이니까 환경을 이긴 생명이고 마귀를 이긴 생명이고 모든 그러한 것들을 다 이겨버리고 넘어선 부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자라서 여러분 안에서 열매를 산출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러면서도 자기 자랑이나 자기 의를 내세우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 그리고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늘 긍정을 말해. 일부러 긍정적인 그러한 기술을 배워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화목을 가져오신 평화의 왕이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으니까 긍정을 말하는 거지. 사랑을 말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꼭 성경 바울 서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